자,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사순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성화대 찬양 들으면서 아멘이었습니다.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나에게 빛의 열매가 있는가, 나에게 빛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좋은 것,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소위 첫인상 혹은 첫 느낌을 보고 취해야 될까요? 아니면 끝인상, 끝날 때의 느낌을 믿어야 할까요? 어떠실까요? 우리는 끝날 때의 느낌을 믿어야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는 먹을 때가 좋을까요? 먹고 나서가 좋은가요? 먹을 때가 좋습니다. 편리하고 맛있을 것 같고 빨리 허기를 채울 수 있고 그렇게 먹을 때가 좋지만 먹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괜히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편리한 것은 첫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하러 갈 때가 좋으세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가 좋으세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가 좋습니다. 운동하러 가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날씨도 별로 안 좋고 몸도 좀 안 좋고 이 핑계 저 핑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느낌이 있죠. 아, 오늘 정말 운동하기 잘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유익한 것을 취할 때는 항상 끝날 때의 느낌을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마시고 있는 이 술들도 왜 술을 기피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마시러 가거나 모이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기대가 되고 그 첫 느낌이 너무 좋은데 끝나고 나면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고요, 몸 상태도 안 좋아질 때가 너무 더 많기 때문에 이 끝날 때 후회하는 것들은 가급적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도 마찬가지죠. 끝이 극단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만났을 때 첫 느낌이 좋으냐, 그 과정이 좋으냐가 아니라 끝나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평가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인상을 보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원하는 느낌이야 라고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만이 가장 종말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유익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는 지금 좋은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마지막이 좋은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항상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에 영광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신비함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광야가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에 분명히 고난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끝에는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영광과 기쁨, 그 놀라운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기독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기쁨을 주는 것들, 그것들은 회피하고 끝에 고통을 주지 않는 것들, 끝에 행복을 주는 것들을 선택하라. 처음에는 기쁨을 주지만 끝에 고통을 주는 것들은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패턴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순서로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처음에는 인내해야 될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참아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입에 올리지도 말고 담지도 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마땅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끝이 좋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즐기지 말라. 모두 고통과 불행과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계속해서 6절도 같은 말을 하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입에도 올리면 안 되는 것들을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 유혹하는 말, 괜찮은 것처럼 속이는 것, 이것을 헛된 말이라고 말합니다. 죄, 그까짓 거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누가 깨끗하게 사니? 다 그러고 살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니 그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신앙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음행과 탐욕과 헛된 말로 속이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타협도 없으십니다. 거기다가 타협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쏟아오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쾌락의 지수에 맞추어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들,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조금씩 기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기준까지 가게 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이 성과 음행, 간음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적당히 말씀 읽고 적당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좋은 교제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면 되지,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딱 잘라서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과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말라기 직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말라기와 신약의 400년 공간,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추호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전에는 교회에서 혼전 순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홍절, 순결, 서약식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년 예배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성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청년들이 다 떠나간다고 이 설교를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도덕 기준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점 흐릿해지고 불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3절부터 6절, 7절까지 내려오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냥 점프하고 싶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그냥 귀담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끝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는 진노, 이것은 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진노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보편 구원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썩어질 것이고 이미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고정된 혐오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용서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우리가 지었었던 그 죄악들이 어딘가에 쌓여서 뭉쳐서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온다는 겁니다. 마치 형사가 범죄자를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었었던 그 죄악들이 모여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 죄를 지으면 불안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말씀도 읽고 교제도 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언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계속해서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 허물이 좋은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는 방치하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그 죄악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대가를 치를 때까지 끝까지 추적합니다. 허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막는 성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앞에 나열한 그 모든 죄악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과 일단 첫 번째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는 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단절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음행하는 말, 음행을 저지르고 즐기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사람들이 하는 생활에 대하여 중심을 잡고 동조하지 마라, 협조하지 마라, 협동하지 마라, 혹은 부추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가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근데 먹을 것도 필요하고 또 대화도 필요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너 사람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씹어서 반 죽여놓는 겁니다. 그럼 부산까지 금방 갑니다. 벌써 부산에 도착했어? 라고 그 여행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가서 부산에서 즐기고 있다가 다시 이제 저녁이 어둑어둑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죠. 여러 말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공감대도 형성이 됐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이런 농담 저런 농담, 성적인 농담, 음담 패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금방 서울에 도착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또 만나, 그렇게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런데 왠지 찜찜합니다. 왜 찜찜할까요? 이 인간들이 내가 없을 때 분명히 나를 또 올려놓고 무지하게 씹고 그러면서 즐길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협조하거나 부추기거나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인들끼리 모여 있을 때 다른 교인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악한 일이다, 어둠의 일이다,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은 쪽으로 지금 유도해 가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곧바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도 똑같이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생각과 악한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고 너희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1차적으로 제일 첫 번째 빛의 자녀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밝아졌으니까. 어두움일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 먼저 보이기 시작을 할까요? 우리는 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빛이니까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빛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을 비추고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을 비추니까 더럽습니다. 내 안을 비추니까 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럽고 추한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이 더 더럽고 더 추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몸을 보면 더러우면 어떻게 하죠? 씻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눈에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 씻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셨으면 좋겠죠. 성령이 계시다고 믿고 있죠. 언제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와서, 그가 내 안에 왔을 때 제일 첫 번째 밝히는 것이 죄에 대하여입니다. 성령은 밝은 분입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밝히셔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세상의 끝에 대해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무엇이냐면 방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장 확실한 역사는 뭐냐면 충만할 때 죄에 대해서 불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씹고 누군가를 욕하고 내가 탐욕이 생기고 혹은 음담패설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 세상의 쾌락을 즐기게 될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남을 욕하는 것이 불편하기 시작을 합니다. 왠지 불편합니다.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내가 불편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기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이 계속해서 후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빛의 자녀들은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비춰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2차적으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리니까 10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의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뜻은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분별하다, 구별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이게 금속을 시험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게 금인지 은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세밀하게 조사할 때 쓰였었던 단어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다시 반추하고 다시 반성하는 것,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고쳐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합니다. 악을 좋아하고 선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가 있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과 선의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입니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이웃들의 눈이 무서워서 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는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면 나도 마음껏 죄짓고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악과 선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굽히고 들어갈 수 있어? 나는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굽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내가 바보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행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신앙을 추구하는 것, 너희들이 선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가장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라고 하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면 그 말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니라.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바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평가가 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로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조사하는 것, 그리고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가는 것, 고쳐가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들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빛의 열매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 우리가 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열매,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느냐,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조사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착함, 첫 번째 착함입니다. 아가또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며 모나지 않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착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하나님은 햇빛을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착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빛의 열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만 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 주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해 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착함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행동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착한 것, 선한 것, 정의로운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자체를 의라고 말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것을 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들 그거는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것이냐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나의 생각과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어떤 삶을 원하신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것이죠.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추거나 숨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투명한 사람들입니다. 음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빛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죄인의 속성은 감추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왜냐?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가장 먼저 숨겼습니다. 가렸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빛이 사라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난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질이 없고 생활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시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언젠가는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가난과 실패와 고난도 숨기지 않습니다.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지만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신 이유,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난하다라고 말한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패한 자라고 평가한들,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착함이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까? 만일에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다른 것이 다 풍성하다라고 한들 그 신앙은 크게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믿음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 안 좋은 설교는 잘 구분합니다. 그런데 내가 빛으로 사는지 어둠으로 사는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느 교회가 안 좋은 교회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탐욕으로 사는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합니다. 내가 빛으로 사는지 어둠과 타협하고 사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의 열매로 맺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빛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귀찮은 일입니다. 어둠에 묻혀서 사는 게 더 편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안고 계속해서 살아가나요? 왜 이거를, 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계속해서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어야 되나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빛이 없는 자들은 전혀 이런 것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 왜 나는 예수님 닮은 착함이 없지? 왜 의로움이 없지? 왜 나에게 진실함이 없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는 사람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때는 뼈가 깨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수많은 태풍과 햇빛과 비와 바람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서 빛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면 맞습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빛의 열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둠이 있습니다. 거짓과 음흉함과 간음과 그리고 속임과 무언가 가리고 비추이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정말 흉측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덮어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빛으로 비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어가며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 부자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의 열매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